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던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룰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 첫 번째 단기 선교는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함께 꿈을 나누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올해 단기 선교의 시작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작은 하나님이 선교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선교를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도사님과 함께 올해 여름에 어떻게 하고요? 여름 수련회 계획이 어떤가? 여름 수련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 이어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중에서 중고등부가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테니
학생들의 뜻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끌려서 가면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단기 선교를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첫 번째로 받았고, 저는 두 번째로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토요일도 학원 가야 되고요, 주일도 예배 끝나면 학원 가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9시에서 10시까지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52시간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면 이틀 하고 4시간만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번 단기 선교 6박 7일 동안은 167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교만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밀도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첫째 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단기 선교 강도가 사실은 좀 셌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고, 하여튼 숙소에 들어가면 12시 정도에 돼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식사도, 맛있는 식사도 포기했어야 됐고 편안한 쉼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날씨에 노방 전도를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데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순간 저 스스로,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회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을 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그 시간에 우리 7시에 아동부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 학생들이 모두 피곤해 쓰러져 졸더라도 그냥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첫째 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다 집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책상과 의자를 다시 다 배치하고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합심 기도를 하고 단상이 올라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서요, 그 야트막한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는데요, 눈이요 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동신교회 부임한 후 이렇게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신 말씀 이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기도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서 간절히 기도로 뒤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요, 아까 보신 것 같이 물놀이를 하고 온몸이 다 지친 상태로, 다 젖은 상태로 또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요,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둘째 날 우리의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 문화교회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준비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가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일본들의 친구가 돼요. 작년에는 죄송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통역하라 그랬는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 찾아다니면서 게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올해는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게임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같이 모두 다 일을 감당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참석한 그런 한 학생이 늘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울 것이 없습니까? 중학생인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무거운 거 들 때마다 그 친구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쿠마 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와 동역하는, 함께 사역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사역을 하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비전교회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빵과 간식으로 또한 과일로 섬겨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와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이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삶이 팍팍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첫째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초대했습니다. 내일 김치교실에 함께 와주시고요, 그 다음날 우리 청소년 문화교회를 할 때 또 우리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가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김치교실에 일본 성도님들이 이제 지인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청소년 문화교회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60에서 70인분 김밥과 이 치킨을 튀겨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이 치쿠마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와주셔서 그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함께 요리교실에도 오고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치쿠마 비전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성도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치쿠마 비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권사님을 비롯해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은혜의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전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만 같아 죄송합니다. 무한 베품의 그 은혜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치쿠마 비전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비전이 있는 치쿠마 비전교회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김치교실 끝나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좋았어요. 이 치쿠마 비전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그 지역사회에 나오면서 성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였습니다. 저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일본 선교는요,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의 성향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게 작년에 2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 학생들 20명을 보내주시고 일본 주부를 2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출발하기 2주일 전에 마감을 했어요. 일본은 예약을 하면 그거를 지키고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예약을 마감했는데 학생은 16명, 주부는 12명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의 성향상으로서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미정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26명이 올 수 있다. 정말로요, 26명이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내년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치쿠마 비전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동안 기도를 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제 맺혀가서 6년 동안 기도한 것이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저희가 이번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요리교실은 이렇게 21명이 참석했는데요, 김치 겉절이, 오이, 또 부침개, 보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요, 일본인들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 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단무지 한쪽만 더 달라고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자기 것 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이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갖고요, 일본인들이 우리가 부침개 반죽한 거를 다 구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비닐봉다리에 하나하나 다 싸갖고 갔습니다. 우리 8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다 싸보내고 나니까요, 모두들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피곤함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그런 또한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교실 마친 때 참석하신 한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일본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도쿄에선 치쿠마까지 4시간 차를 타고 들어오는, 서울에서 광양까지의 먼 거리, 치쿠마까지 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당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크리스티노 오시에 데스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까?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오시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즉 오시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동안 이렇게 이번에 학생들을 봤는데요, 청년들을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봤는데요, 모두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잘하였지만 정말로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요 모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중학생 친구가, 목사님 저는 올해 단기 선교 안 갈 겁니다 라고 선을 확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겠습니다 해서 단기 선교에 왔는데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가면 무조건 올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교회 다니지 않거든요. 단기 선교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저는 말만 하면 선교 무조건 올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단기 선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요, 작년보다 힘들었는데 더 선교하는 것 같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선교하는 기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문제, 육체의 피곤함, 환경의 열악함, 아마 예전 같았으면 아마 감정이 폭발하고 틀어지고 싸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하니까 끝까지 단기 선교 사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깨트리고 흔들어 놓으려고, 단기 선교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어린아이부터 교사들까지 공격하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헌신, 교사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들 줄 수 있는 것을 다 내어서 동생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재종 보고 받으신 것처럼 어느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 간다고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동신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과 함께 보낸 천국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